4월 4일 토요일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할 때마다 소개하는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고난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 즉 출애굽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는 점, 또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시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실제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이지요. 오늘 묵상 가운데 실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간섭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돌이나 나무 등으로 만든 인간의 작품으로서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셨으며 그뿐 아니라 인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교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가 앉고 일어나고 자고 눕는 것을 다 아시며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이 되기를 서슴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으로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신, 만들어진 신, 화석화된 신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고요.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나간 과거에 대해 물어보라. 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처럼 놀라운 일이 있었으며 이 같은 일에 대해 들어보았는지 물어보라. 어떤 백성이 너희처럼 불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 눈앞에 하신 그 모든 일들처럼 시험으로 표적과 기서로 전쟁으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크고 놀라운 일로 애를 쓰며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이끌어낸 그런 신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당신의 백성들에게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지요. 첫 번째는 33절에 보면 어떤 백성이 너희처럼 불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의 정확한 주제는 살아남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즉 다른 민족들은 자기네 신들을 만났을 때 다 죽었는데 너희는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민족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라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세상 어느 민족이 자기 신이 불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들은 민족이 있느냐라고요. 즉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당신의 백성에게 직접 자신을 보이시는 분이시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보고 들었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실제로 하나님을 보고 들었습니까? 앞서 15절에 보면 호렙산의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있었습니다. 즉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현장의 목격자요, 증인이지요. 하나님의 임재에 관하여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증인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들은 체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방식은 매우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 어떤 신들도 실제로 그 임재와 목소리를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지 않았으나 너희는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느껴지는 모호한 방법으로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존하시는 방식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마음속의 종교 체험으로 둔갑시켜버리지요. 성경의 확실한 증거를 모호한 감정으로 대치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실증적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구약의 방편처럼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똑같이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이지요. 즉, 오늘날 시대는 이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편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실증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시나 눈에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말씀과 섭리를 통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실증적으로 증거하시는 두 번째 방식은 34절에 나타나 있지요. 출애굽할 때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이적과 기사와 전쟁 등으로 적들과 싸우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전의 백성들 앞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통한 증거입니다. 첫 번째 증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었다면 두 번째 증거는 그들이 경험한 과거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두 가지 모두 대단히 실증적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존재로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뛰어드셔서 그 삶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34절에 하나님은 공상 속에 존재하시거나 우리의 마음 속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을 대표적으로 해서 물어보라 라고 하지요. 생각해보라, 기억해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그분에 대한 신앙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삶의 자세 중 하나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기억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기억해보면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은혜와 돌보심이 자신과 함께 할 것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곰곰이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은 오늘의 신앙을 든든히 유지할 수 있는 길이요 내일의 삶에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밑거름입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것을 너에게 보여주신 것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부터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너희를 훈련시키려고 땅에서는 너희에게 그분의 큰 불을 보이시고 그 불 속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그분이 너희 조상들을 사랑해 그들의 자손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큰 힘으로 친히 이집트에서 너를 이끌어내어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고 오늘처럼 너희를 그들의 땅으로 들여보내 너희 기업으로 취하게 하셨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실제로 역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적극적인 방식으로 당신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셨을까요? 즉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방법으로 실증적으로 증명되는 방식으로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것은 3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성경을 통해 발견되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감정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접적으로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가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혼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지신 감정과 비슷한 감정을 심어 두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일어나게 되는 질투와 분노 같은 것이지요. 우리는 나 스스로나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분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질투,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기원을 혼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이다지도 싫어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39절 4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날 너희는 저 위하늘과 저 아래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라.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 너희가 잘되고 너희 후손이 잘될 것이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영원히 오랫동안 살 것이다. 저 위 하늘과 저 아래 땅에 상천하지요.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인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와 너희 후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고 너희의 미래는 열릴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실로 증명 가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직접 체험한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을 통해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섭리를 통하여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돌보고 계심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이신 분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간의 목적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교만과 불신앙입니다. 교만과 불신앙 그리고 우상과 더불어 살 때 결국 소멸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미래는 열린 미래가 될 것입니다. 축복의 땅에서 오래오래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해서 열려진 미래, 축복의 미래를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손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에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입술로 선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고 통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가운데에 큰 평안을 누리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가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며 또 마음으로 또 삶으로 실행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대상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가운데에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